여러분 2021년도요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주의 초림보다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5배나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에 관한 것, 요한계시록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워서요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여러분 자,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은혜가 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전체 요한계시록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메시지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7인 7나팔 7대접 속에는 화라고 하는 3대 화가 들어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요 재앙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대 화가 들어있고, 또 인류에게 남은 2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인류가 당해야 될 세계 대전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한번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계시록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수집사님 한 절, 전체 한 절, 전체 다음 절, 이렇게 407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잠시요. 7째 인이 나와요. 2절에 가니까 나팔을 받았더라. 그건 전부 다 이게 무차원의 얘기예요. 지금요. 자, 우리 3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단추린 것을 같이 메시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신 크리스마스죠.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인데 그 신랑의 폐물, 예물, 우리를 향한 예물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물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다시 오실 재림은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데리러 오시냐면은 신보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보.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림보다 재림을 5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나 자신의 준비하는 것이 우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제 프린트물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다 복받는 책이지만 66권 중에 읽고 듣고 지키면 복받는다고 특별히 지정한 책은 요한계시록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는 첫째, 지구 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축복. 두 번째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 세 번째는 각종 지구 위의 재앙과 화에서 보호받는 축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용을 보지만 기도로서 또는 휴거되는 것, 또 예비처, 보호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그 내용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특별히 복받는 책 66권 중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거를 우리 한번 또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D 95년경 지중해 정치범 수용소 외딴섬 반모에서 귀양 가서 강제 노동 중에 있는 90세가 넘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의 저자, 곧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며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예수를 처형시킨 로마는 더욱 잘나가며 황제 숭배라는 국가 정책을 거역하는 기독교인을 심히 핍박. 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상태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는 세상 것 아무것도 없이 노후에 귀양가 있는 초라한 늙은이 죄수. 예수 믿는 끝이 뭐예요? 예수 믿는 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믿는 끝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끝이. 예수 믿는 끝은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이 전부 다 닫혀 있어요. 저 파란 하늘만 보이지 안 보이죠? 하늘이 닫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쓰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같이 보는데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에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많은 것을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초점, 엔드타임이거든요. 지구의 종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은 땅에 사는 존재인데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무차원이요. 무차원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도 여러분 3차원이 아니에요. 에덴도 무차원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선악과 생명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에덴은 실제 장소로 지구에 어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차원과 무차원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시작. 근데 계시록도 또 이렇게 3차원과 무차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글이나 영어를 아는데 읽어도 연결이 안 되죠. 의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전부 다. 또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자다, 짐승, 흰말, 붉은말, 청황색말, 음녀다, 해가 입은 여자, 해를 등에다 이렇게 입은 여자가 있어요. 용이 능장에 두 증인, 큰 성, 바벨론, 어린 양, 뭐 작은 책, 666 숫자죠. 이렇게 상징이 무수하게 등장하는데 물론 어떤 상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7별과 7촛대는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다. 그러니까 7별은 목사님이고 촛대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부분도 있어요. 그런가 대부분의 경우가 해석을 안 해주고 그냥 상징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죠 비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어려워요. 구조. 어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요한이 살았던 그 시점을 해서 과거의 이야기, 또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환상과 일반 이야기다. 하나는 비전이죠. 그런 비전과 실제 이야기의 두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7구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심판과 심판. 여기 보니까 이제 재앙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재앙이 심판이에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인터루드, 막간이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막간이 뭐가 막간인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로 풀면 요 막간이 앞에 일과 뒤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명으로 풀지 않으면 전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에 연결되어 있어요. 66권이 쭉 가서 모아져서 계시록으로 끝나거든요. 이것이 결론책이잖아요. 그래서 66권이 다 계시록에 들어가 있고 특별히 선지서, 왜냐하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지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벗어나면은 계시록을 해석한 것이 틀려지게 되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과 다 연결되어져야만 하고 연결돼서 풀어져야만 하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누구한테 열리느냐? 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때 계시록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의 상태가 있어요. 상태. 아까 우리 읽었죠. AD 95년 중에 예수를 믿다가 바로 강제노동에 잡혀갔던 나이 90세가 넘었던 요한. 그러면 3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60년을 넘게 지금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60년을 믿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지중해에 있던 죄수용 여기 섬이에요. 밤모는요. 지금은 뭐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예수를 잘 믿으려다가 환경이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 이 말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반모섬은 뭐야? 지금 반모섬에 있거든요. 영적인 반모섬. 지중해 연안에 뚝 떨어진 외딴 섬 반모섬.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 고립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보니까 어떻게 뚝 고립이 돼버렸어. 또 동료 11제자하고도 격리됐어요. 나머지 11제자는 아직 로마에 있는데 지금 잡혀갔단 말입니다. 이 요한은 또 반모섬은 온통 정치범과 흉악범 수용소라 친구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요한에게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밖에 없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늙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뒤에 서 있었어요. 자, 이것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옆에서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적극적이며 의지적, 주님이 뒤에 있어 내가 앞에 가. 이거는 주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음성을 듣고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면서 성경은 이 요한이 돌이켰다라는 것이 나와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돌이키고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라는데 주님이 이걸 안 오신다라고 하면은 자존심 피지 말고 고집 피지 말고 딱 바꾼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이게 열려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은혜 시대,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개인에게도 은혜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은혜 시대에도 영적 양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계시록은요, 극한 환난 중에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때 사복음서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막 번창했을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열한 제자가 전부 다 극한 환난 중에 지금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 책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 시대의 필수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이것이 이제 한 개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환난을 맞았을 때는 은혜 시대의 양식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전체를 비춰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고 그리고 병 낫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은혜 시대의 복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자, 그래서 이 환난 시대의 양식이 계시록이에요. 종말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종말이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양면성이 있어요.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끝났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태초부터 종말. 근데 한 개인은 태초는 언제예요? 한 개인의 태초는 으앙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가 태초예요, 태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라서 죽을 때가 종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은 역사적인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지만 개인 종말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 종말이 누구나 있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종말로라만 여러분이 절대로 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먼저 개인 종말, 개인의 종말론을 푸는 걸로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충분하게 개인적인 종말로 내가 이 계시록을 풀게 되면, 이대로 하게 되면 역사적인 종말은 저절로 깨달아져요. 아, 이건 적그리스도의 주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거 뭐다고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나타난 코로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개인의 종말, 요것을 우리가 맞춰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저절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계시록 가운데서 반을 딱 차지하고 있는
6장부터 19장까지의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7인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은 종류예요. 재앙, 고난의 종류. 어떤 종류의 재앙을 하나님이 퍼붓는가라고 하는 고난의 종류. 나팔은 경고예요. 경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나팔. 이스라엘의 나팔은요 색스폰보다도 더 세대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막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대접은 뭐예요? 당시에는 대접이 가장 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종지도 있고 밥그릇도 있는데 대접이 가장 큰 그릇. 그래서 대접은 가장 고난의 맥시마이즈다. 그래서 끝이에요. 끝. 이거는 끝난다. 이 땅에서 너 끝이다. 그런 게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성경에는요 비밀이 많고 계시록에는 특히 더 비밀이 많아요. 교회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4장 5장이요. 또 재앙의 비밀, 천년왕국의 비밀 20장, 천국의 비밀 21장 22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많은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앙의 비밀.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재앙의 비밀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7 인의 재앙. 인은 뭐라고? 고난의 종류라고 여러분 보세요. 종류. 그런데 이제 7 인부터 시작을 해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가는데요. 고난의 종류인데 이 인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 뭐냐는 거야. 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해서 봉해져 있다. 사인했다는 거야. 사인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7인을 시작하는 데가 6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앞에 5장을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많은 하늘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잖아요. 스파트라이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를 보는 거야. 일하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또 스포트라이트가 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오른손에 보니까 거기에 문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서가 이제 지금 인인 거예요. 이 문서를 딱 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왜 울었지요? 이게 뭐기 때문에 울었지요? 고엘 문서인 거예요. 인류의 지구의 고엘 문서예요. 근데 이것을 풀 자가 이 고엘을 능력 있는 친척이 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는 게 이제 5장의 전적으로 그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딱 보고서 알아맞혔어요. 저게 고엘 문서가 저기 하나님 손에 있네? 하고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유대민족의 고엘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돼요. 고엘은 3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보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재산에 관련된 거, 후손,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다음에 억울하게 내 일가 친척이 죽임을 당했을 때 친척이 보복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빚을 지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도저히 매니지먼트 잘못해갖고 또 사고가 나서 빚을 지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집이나 또 가족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서 동네 사무실에 보관해 놨다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어디 사는 누구네 집에 몇 월 며칠 날 바로 이렇게 집에 그냥 머슴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해놓는 거예요. 또 조상이 주는 땅에 있는 것을 어디 얼마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일가 친척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서 이것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사람을 고엘, 이건 히브리어의 음력, 소리 나는 대로 고엘, 그 사람들도 고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고엘을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속자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도요, 친척 집안의 결속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도 중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해, 근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지구, 인류의 역사가 모두 빛에 잡혀서 마귀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어요. 지금 이거를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이 고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를 위한 것이냐면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하고 한 집안을 회복하고 한 가문을 회복하는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지구도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고난이고 재앙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재앙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인, 둘째 인이 7개가 나와요. 근데 첫째 인이 뭐냐면 첫째 인이 띄어지니까 첫째는 뭐냐면 미혹이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미혹은 뭐냐면 이단에 빠지게 되든가 내가 성경을 푸는데 잘못 풀어. 어떤 사람이 자꾸 잘못 풀고 그쪽으로만 막 주장하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재앙이에요. 재앙. 큰 재앙. 첫째인 하늘에서 첫째인의 재앙을 딱 어떤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걸 거역 못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자, 그다음에 둘째인은 붉은 말이 둘째인이 떨어졌다면 붉은 말 뛰어라. 그러면 붉은 말이 막 뛰어서 그 사람한테 가. 또 그 어느 나라에 가. 그럼 붉은 말이 뛰어서 오면은 전쟁. 부부지간에 이 붉은 말이 떨어오면 어떻게 될까? 싸워. 부부지간 싸워 헤어지는 거야. 못 살아요. 붉은 말. 한 나라에 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에요. 개인과 또 전쟁. 셋째는 검은 말이 막 뛰는 거예요. 그 검은 이거 지금 제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 지금 그냥 줄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런 말을 뛰게 해요. 첫 번째는 흰 말이에요. 정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말이 뛰는데 이제 이것이 해석이 바로 나와요. 흰 말은 미혹이고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희근이고 청황색 말은 녹색과 푸른색의 합한 거 시체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대 역사 이래로 쭉 나오는 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징계를 주실 때 하는 거가 병, 전쟁, 기근 요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지 이런 게 떨어졌으면. 다섯째는 뭐냐면은 순교가 일어나요. 여섯째 이내는 자연재, 쓰나미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것이 일곱 나팔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각 사람과 또 어떤 그룹에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알아서 이렇게 이 재앙이 가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결정을 못해요. 다윗은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정해요. 가장 그 사람한테 적합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을 줄지 부부의 이 전쟁으로 줄지 다음에 재정으로 줄지 또 이거를 겹치기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2더블, 3더블, 4더블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 해줘요. 이제 여섯째 인까지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첫째 인을 떼어져서 하늘에서 명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뛰도록 명령이 내려졌어.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욥기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의 1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다 딜이 돼서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이 생기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흰말의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는 미혹돼 신천지에 빠지게 되든가 한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든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황색 말이 뛰도록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 사람은 병들어요. 병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고. 자, 근데 일곱 나팔은 특징이 뭐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괴는 3분의 1만 파괴돼요. 자, 전체가 팬데믹이라는 게 팬데믹. 이게 바로 전체가 영향을 미치면 3분의 1만 파괴된다는 건 부분 파괴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 나팔 재앙에 들어갑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첫째 나팔은 어떻게 보면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먹게 하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넷째 나팔은 해달별의 3분의 1, 다섯째 나팔에는 흑암 플러스 황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과 황충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로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럼 팬데믹이 우리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으니까 나팔이 불려진 거야. 인류 역사에서는 지금 나팔이 하나 어쨌든 불려졌어요. 근데 이거 더 지나면 이제 대접 와요. 대접. 조금 있으면, 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그런 거지만 나팔이 하나 불려졌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개인 종말에서도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뒷장을 좀 잠깐 열어보시면요. 자, 아까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땅이 뭐냐? 땅.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5장 6부로 구성되었어요. 사람은 5장이라는 게 5대양, 5개째가는 바다를 얘기하고, 아까 바다 3분의 1, 땅 3분의 1 같은 것입니다. 6대주, 위, 대장, 소장 뭐 이런 거예요. 다음에 강과 물샘의 3분의 1은, 강과 물샘은 호르몬 계통과 신경 계통이에요. 머리, 정신과 이런 것의 타격이에요. 다음에 해달별은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하늘에 늘 해달별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이거 늘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숨 쉬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호흡기를 꼭 꽂고 다녀야만 돼. 호흡기 산소통을 갖고. 이건 뭐야? 해달별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늘 있어야 되는 거. 사람은 늘 걸어다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어느 날부터 휠체어를 타야 돼. 이건 뭐야? 늘 있어야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가 해달별의 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지할 곳. 부모님들 의지하는 거, 부모님들 의지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 성장했다면 괜찮지만 아직 성장할 나이야. 7살, 8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부모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은 해달별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해달별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을 꾸면서도 이제 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모와 바로 형제를 가리킨다,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개인 종말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 종말에서 여기서 5장 6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이 나쁘다 그러면 간이 나쁜 거가 간만 문제가 아니고, 간이 나쁘면 몸 전체가 다 나쁘잖아요. 간으로 인해서 뭐 얼굴도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다 영향력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전체가 다 팬데믹이야. 사람도 팬데믹인데 문제는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대접이에요. 그렇지 나팔은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지는 않고 크게 타격만 받는 게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 3분의 1이 피해, 지구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는데, 다 영향력을 받는데 3분의 1 부분만 진짜 피해를 받는다. 이게 페스트라든가 이런 나라는 유럽에서만 이제 큰 전염병, 유럽의 그 지역에만 있었지 지구 전체로는 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고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흔들렸잖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로 보면 땅이기 때문에 6부에 6가자. 5장 6부라는 것은 5, 6이라는 것은 6. 그래서 5대양 6대주. 지구가
바다가 5개고 대륙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 하는 땅이라는 것은 육부의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육부, 위나, 대장, 소장, 담남, 방방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 나팔이에요.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바다니까 바다 대양, C예요. 5개의 큰 바다, 이걸 한 거가 사람 속에는 오장이라고 그래요. 5 큰 이제 사람의 기능이에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내 몸 전체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호르몬 계통, 다음에 머리의 문제, 머리, 신경 계통이죠. 다음에 넷째 나팔,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진짜 큰 문제예요. 넷째 나팔까지 해서 이제 지금 다 3분의 1씩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크게 나잖아. 내가 지금 간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대. 또는 뭐 어디 위에 막 암이 생겼대.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온 몸이 다 가서 키모도 받아야 되니까 다 온몸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지. 네. 근데 이걸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고 병 고치는 거에만 자꾸 치중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계속 부르는 소리인데 안 와.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다섯째 나팔부터가 문제라니까 뭐가 와요? 흑암이 와요. 흑암. 흑암은 깜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흑암.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를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와서 다 죽을 때까지 왜 죽는지도 몰랐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가셔지는 거가 흑암 재앙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에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병원 자꾸 가보세요. 병원 가기 시작하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이게 이상한 역자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어요. 이 어둠이 끼기 시작하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려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완전히 하나도 거의 잊어버리는 상태를 이뤄요. 여러분이 병을 심히 앓는 분을 가보면 많은 경우에요. 의외로 믿었다는 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흑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흑암 재앙이 왔어. 근데 흑암 재앙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춘이라는 애가 올라오는데 이 황춘이라는 애는 바로 물으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페인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5달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흑암 재앙과 황충 재앙이 5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5째 나팔로 안 가야지 돼요, 여러분. 5째 나팔로 안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동 전쟁 3차 대전 유브라데 같은 말이에요. 6째 나팔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다음에는 7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는 대접 재앙으로 옮겨갑니다. 대접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여튼 5장 6부 설명을 보고요. 여기서 나팔을 우리 지난번도 했지만 공산주의의 시작으로 역사적인 종말에서는 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서는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공산주의가 쫙 번창해서 전체가 멸망으로 간다. 해서 공산주의 시작을 1917년 러시아의 레닌으로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첫째 나팔이 울렸다. 이런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건 견해예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인본주의로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모든 것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 성경에서도 사람 중심.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넷째 나팔, 5째 나팔로 그것이 심해져가지고 성경을 버리잖아. 그 다음에 5째 나팔로 들어가는 그런 큰 견해도 있고 이것이 다
예언서들하고 맞춰볼 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화라는 게 있어요. 이 화는 뭐냐면은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화예요. 화. 재앙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때 내는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제 이 여기서 그러면 셋째 화, 넷째 나팔 되면 이제 다섯째 나팔이 이런 것을 보고 화라고 그러고 앞으로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도 불 나팔인 거야. 그러면은 밑줄에다가 3대 화는 뭐냐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재앙보다 더한 거예요. 화.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 흔히 듣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총 해서 얼마죠? 합하니까 7년 대환란.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성경에 그냥 나와요. 7년. 자, 대환란은 언제냐면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를 전 3년 반이라 하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를 후 3년 반이라고 해요. 자, 그냥 마음속에 잘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뒤에 가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흑암재앙이 다섯째 나팔이거든요. 자, 다섯째 나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흑암재앙 시에 사역할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써놓은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이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뭐 세상 사람이 뭐 엄청나게 무식해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세상은 테크놀로지와 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것을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리의 빛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도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는 시대가 오는 거야. 점점 더.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과학의 발전이 전부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점점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사용하지만 한면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고 여섯째 나팔이 3차 대전, 중동 전쟁, 핵보다 더한 전쟁, 핵전쟁, AI 전쟁, 뭐 하여튼 이런 전쟁이 될 거예요. 여기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로봇의 싸움이에요. 보면은 이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은 근데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아마 곧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벌써 다 로봇들이 돌아다니는데 로봇들이 집들에서 일을 하는데 뭐 전쟁에 사람이 나가겠어요? 로봇가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곧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읽어볼게요. 유브라데 전쟁의 발발.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있고 유브라데 전쟁은 이름을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 3차 대전이라고도 해요.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죠? 중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남은 큰 세계 대전은 다 중동에서 열려요. 부분 전쟁은 곳곳에서도 부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세계 대전은 중동에서 열려요.
이 남북 간의 전쟁도 이 남북 간의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는 전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전쟁 한국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계 3차 대전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연, 월, 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았어요. 알 수 없죠. 2000 몇 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시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거를 놓고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것은 확실하게 이미 정해졌고 어떤 것은 플렉서블하고 그래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 3차 대전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 3차 대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땅의 10분의 1이 못 쓰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우리들 가족들도 아마 다 해당되지 않을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은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핵 수소폭탄 이런 게 다 터져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리고 이 유프라데 전쟁의 마무리로 등장하는 거가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우고 나서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이 되면서 후 3년 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42달 이때 짐승표가 하는 거야. 3년 반 동안에 짐승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3년 반 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난리 폈던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음녀와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마지막 심판으로 다 박살이 나고 이 지구는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팔 재앙, 아까 나팔 대접이었잖아요. 나팔이 끝이 대접으로 번져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 이제 대접으로 들어갑니다. 대접은 가로놓게다가 뭐라고 쓰냐면 끝! 대접장이 하나님이 대접장 보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개인으로 쓰는 끝! 죽는 거예요. 특징은 100% 파괴예요. 100% 파괴. 그래서 마지막 일어나는 이제 역사적인 종말에서는 마지막 일어나는 이 산자, 이 땅에 살아있는 산 사람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이제 대접장,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이 떨어지면 독한 헌대, 전체가 온 몸이 다 종양이야. 개인으로 보면은 암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 같아. 이 말의 뜻이.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이제 666 포 받은 사람들의 부작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666 포를 받았는데 그곳에 부작용 나서 독한 헌대가 이제 나서 죽는 거야. 첫째 대접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은 바다가 다 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이 피. 피는 다 죽는 거예요. 넷째 대접은 해가, 아까는 해날 별이 그냥 3분의 1이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어두워지고 지금은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인대. maybe 이 핵재 같은 것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보죠.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요. 다섯째 대접은 흑암이 온 지구 깜깜해지는 게 깜깜해져요. 여섯째 대접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대접이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고? 아마겟돈 전쟁. 이걸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 아마겟돈이 어딘지 아세요? 아마겟돈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큰 평원이에요. 평원.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요. 정말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냐면, 중요하냐면 한 개인에서도 죽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것이 여섯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일곱째 대접은 이제
우박과 지진에서 모든 게 다 대지진, 다 지구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들의 밥이 되라고 그랬어. 새들의 잔치. 그래서 새들이 다 사람 고기를 다 뜯어먹어요. 지금하고 거꾸로죠. 지금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먹는데 그것들이 사람 고기를 먹을 때가 와요. 역전이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지구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 이 지구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계시록 10장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작은 두루마기 책이 있다. 작은 책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꼭 정말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뭐냐는 거예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작은 책이 뭐냐?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또 어떤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안해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2300주야다, 1260일이다, 또 42달이다, 1300, 이런 그 날짜가 막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책이 뭐에 대한 책이냐면은 즉 7년 대환란에 관한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에 관한 거를 더 자세하게 열어서 마지막에 가면 이 7년 대환란을 자세하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앞으로 나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으면 7년 대환란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7년 대환란이 왜 필요하느냐? 왜 아마겟돈 전쟁이 필요하고 7년 대환란 이 작은 책을 왜 꼭 다시 예언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는 가만히 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열어서 그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준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신부단장이라고. 아니면 신부까지 못 자라간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기 영혼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뒷정리하는 뒷정리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영생에 들어가면요, 다시 못 올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내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나의 영원한 스테이터스가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보내라. 네가 지금 어려움이 이렇게 지금 오고 여기에는 일곱 나팔 대접이 일곱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증상이 오거든.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잖아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속여요. 더 이 땅에 집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돈을 뭐 하나요? 뭐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조금 더 즐거워야 또 뭐 합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만큼 영원한, 사람은 안 죽는 존재, 영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 이거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시키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작은 책을 열어서 반드시 이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많이 했는데 신부단장은 7년 환란 넘기는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페이지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1, 2, 3, 4, 5, 7인이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그러면 제가 1, 2 노란색,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연필로 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흰 말이 뛰면은 첫 번째 이는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미혹. 일자 위에다가 한번 미혹이라고 써보세요. 자, 두 번째 나팔은 붉은 말인데 무슨 재앙이 오는 거죠? 전쟁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을 뛰라 그래서 하나님 뛰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까만 말은.
네 번째 청황색만 뛰어 그러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가 일어나요. 순교.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면 크게 회개하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순교. 다음에 여섯 번째 자연재해. 여섯 번째 인이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팔로 쭉 연결되니까 화살표만 해주세요.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화살표. 자, 일곱 나팔이 시작돼.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는 땅 3분의 1.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이에요. 역사적인 재림에서는 땅 3분의 1이고 개인으로서는 육부의 문제예요. 지금 육부의 3분의 1. 그리고 일곱 나팔은 다 팬데믹이에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아요.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5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호르몬과 신경계통, 정신과의 문제예요. 다음에 4번은 해달별 3분의 1. 의지하는 것, 다음에 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그랬죠? 흑암재앙이에요. 근데 흑암재앙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 뭐예요? 황충재앙.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끝에다가 이렇게 금이 걸죠. 거기다가 황충재앙이라고 쓰세요. 흑암재앙이 지나면은 황충재앙은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하여튼간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를 깨물어도 더 아픈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게 황충재앙이에요. 그게 황충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네 일곱 번째 나팔은 뭘로 가요? 일곱 대접으로 화살표, 금고에다 화살표만 여러분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은 위하고 똑같은데 3분의 1이 아니고 100% 다 땅에 온몸에 악한 종기 100%, 바다 100%, 강물샘 100%, 해달벌 100%, 흑암 100%, 유브라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바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되었다! 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되었다야, 되었다. 다 쓰셨어요? 자, 봅시다. 자, 그림 밑에 일곱 대접 재앙 끝났죠? 일곱 대접 재앙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짚어보세요. 일곱 대접 재앙. 자,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인 재앙 후 천년 왕국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지구 위에서 시작돼요. 이때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예수를 잘 믿은 상급이 이때 온다는 거야. 이때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자, 3대화. 이거 3대화 위에 도표에다가 그 밑에다가 써보세요. 3대화는 다섯째 나팔 밑에다가 화, 여섯째 나팔 밑에다가 화, 일곱째 나팔 밑에다가 화라고 쓰세요. 화. 그래서 이것이 3대화.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면 안 되는 것이 흑암재앙, 황충재앙, 유브라데 전쟁,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보 기도가 성경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 올라가는 거가 이제 세 번이 나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움직여. 나팔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서 중보기도와 한 개인의 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재앙 전에 또 나팔 재앙 전에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다 써놓고 있는데, 대접재앙, 나팔이 아니고 대접재앙이 변했을 때는요, 이 대접을 하나님이 진노의 금대접이다. 기도를 하는 대접, 기도를 받는 대접이 아니고 이때는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야. 쏟는 거야 다. 그래서 이때의 대접은, 이때부터는 대접재앙이 될 때는요, 중보나 기도가 거의 안 돼. 역사가 안 해. 대접재앙은. 왜 또 이렇게 중보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왜 이렇게 안 될까? 대접재앙 되면 왜 안 될까라는 이유는요, 이 가운데 유브라데 전쟁, 여러분 여기 표시했죠?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표시했죠? 유브라데 전쟁 바로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이때 휴거가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너무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전부 안 해.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도 이 마지막 대접재앙 때는 역사가 없어. 기도회를 해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나팔 재앙 요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요때는. 그러면 상황이 변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또 누가 간절히 간구해주고 정말 그 틈을 막아서서 일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접, 다 쏟는 대접으로 하늘에서 이미 땡 쳤을 때는 기도해도 그때는 때는 늦으리. 안 돼요. 그래서 회개도 때가 있고 기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종말에 후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언제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가 후 3년 반인데요. 우선 유브라데 전쟁의 마무리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3년 반을 통치해. 근데 미리 3년 반 통치한다고 얘기 안 하지. 그건 지나고 나니까 3년 반이지만 영원히 통치할 뜻이 나오겠지. 세계적인 리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그게 3년 반 만에 끝날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면 영원토록 정말 저 사람이 나와서 전부 다 인류 전체에다가 666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가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야. 이후 3년 반의 사회상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초능력자예요. 너무너무 계획도 잘하고 천재.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명한 전 세계의 리더겠지. 어느 나라의 큰 대통령이든지 그런 리더가 나타나.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세계 단일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출중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요. 이 출중한 종교 지도자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서로 손발이 맞아. 이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다 뭐 교황이든지 목사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저거는 적그리스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활약해. 표받아야 돼. 이때는 전부 다. 그리고 세계 정부예요. 표받고 이럴 때 참 성도는 보호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가서. 자, 끝으로 7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2번이 있어요. 2번. 여러분 이 2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재림에 2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공중 재림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지상 재림 때 만나든가 하여간.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래서 공중 재림인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 다음부터는 안 헤어져. 그때는 주님이 오는 대로 주님이 다시 지상으로 되면 다 딸려서 같이 내려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한 번도 안 떨어져. 천년왕국 때도 한 집에서 살고 천국에서도 한 집에서 살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막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 이제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그러니까 부활이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이 붙었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붙었다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과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머리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보지만 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예수인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붙은 자예요. 머리하고 몸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부가 된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주님이 공중제리면 예수 교회에 발 만들어놓은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우리가 처음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전주표 때는 그냥 예수님이 공중제리하면 이 땅에 교회되는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가다가 버스가 충돌하고 뭐 기차가 충돌한다는 등 뭐 막 이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런 일이 주님이 공중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소수예요. 그냥 없어지는 사람은요. 못 눈치챌 만큼 그런 그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부가 그 다음에 올라. 이게 다 붙은 자예요. 붙은 자. 이것은 예수님 앞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신부 믿음이 안 된 사람 또 그 주님의 이 재림 때에 그 당시까지 내 목숨이 아직 못 살았던 사람은 천년 왕국과 상관이 없어. 상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전에 사는 사람을 첫째 부활 또는 더 좋은 부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차피 부활은 다 해요. 지옥 갈 사람도 다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 공중 재림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사람은 무덤에서 먼저 살아나는 사람, 예수에 붙은 사람은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신부까지 성장된 사람이에요.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채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다음에 8번째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정리되고 적그리스도, 짐승, 뭐 거짓 선지자 다 새 밥이 되고 7가지의 대접장으로 현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지구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믿음 순서의 나라예요. 이때는 정말로.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는 경우도 더 많지. 근데 그때는 믿음 순서의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유프라댕 1부터 5번째 대접 후에 6째 대접, 나팔이 아니고 대접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작.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 말의 의미는 유브라데 강이는 동서를 나누는 강이었어요.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말은 유브라데이 마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인과 믿는 자를 나누는 강이 무너졌다. 이 말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져. 똑같아지고 지면서
모든 악이 합해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물론 여기에 들어가요. 모든 이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면서 동시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왔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나쁜 말이지만 이거 말고 그냥 들을 때는 너무나 올바른 말, 너무나 바른 말, 말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할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전체가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 말은 개인의 종말을 둔다면 내 안에는 모든 불신 세력이 총 집결하고 발악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내가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이 죽기 얼마 전에 불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신 세력, 모든 귀신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생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서 기름 준비를 해놔야지 돼요. 어정쩡 믿은 사람은 다 넘어가.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죽기 전에 마지막 대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최후 대결이에요. 내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최후 대결이에요. 생명을 받은 깨어났던 내 영과 평생 나를 주인같이 끌어왔던 내 육과의 최후 대결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임종에 가까운 사람은 주변에 믿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때 세상적인 사람 두면은 뭐 훅가닥 넘어가죠. 훅가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됐다. 7대적이 아마겟돈이나 갈고리가 같은 언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것이나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룹니다. 계시록 16장 17절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한번 도표에서 세 가지 화를 표시해 보세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화를 어디다가 쓰라고요? 다섯째 나팔 밑에다가 첫 번째 화. 다음에 여섯째 나팔 밑에다가 두 번째 화. 세 번째, 일곱째 나팔 밑에다가 세 번째 화를 쓰세요. 그 다음에 요 도표에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표시해 보세요. 전 3년반, 이건 역사적인 전 3년반, 후 3년반, 또 개인에도 적용되지만 전 3년반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그 사이가 전 3년반. 여섯째 나팔과 이쯤 된 나팔이 후 3년반이에요. 전 3년, 그래서 합해서 7년 대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써봐야 돼.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썼어도 우리가 또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복습. 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7년 대환란은 영원한 영혼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뭐라고요?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영혼 준비시켜야 돼요. 영혼 준비. 그다음에 7 나팔 재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문제인데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다섯째 나팔 흑암재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발등에 불이 나고 몸이 아파 보세요. 다 몸에 신경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오장육부 이런 거 다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흑암이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은 흑암장에 몰려오게 돼요. 당연히 그 바깥에 육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험한 게 요 다섯째 나팔 흑암장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계시록에 축이 되는 일곱 나팔, 7 대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립시다. 저거 무엇을 찍은 거예요?